따뜻해지려나 했더니 어느새 무더운 여름 공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좀 추웠던 올해 초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연초 계획도 세웠고 또 나 자신과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또 세웠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과 약속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올 한 해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가운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시험 준비와 또 취업 준비, 군대, 이직, 결혼 등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도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가족 구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약속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바람잡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교회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하나님과의 했던 그 이야기 약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단 둘이 이야기하면서 받은 약속이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가족 구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선한 일들을 세워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멀리 품고 나아가는 그런 약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아브라함 설교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 모세, 다윗 등등등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약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또 출애굽을 하면서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또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서 출애굽 2세대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크게 세 구절만 이렇게 살펴보았지만은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딱지에 뭐가 졌을 것 같아요. 딱지가 붙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끝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서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르홉까지 가나안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 거리를 따지자면 약 350km가 넘는데요. 이 거리는 보통 성인이 일주일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크기가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땅 덩어리라고 해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며칠 동안 했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지만 40일 동안 했답니다. 일주일이면 정탐할 수 있는 이 거리를 40일 동안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정말 세세하게 치밀하게 정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섰습니다. 보고 브리핑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정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깨에 커다란 과일을 메고 나옵니다.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 등 여러 가지 실한 과일들을 메고 왔기 때문에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은 과일의 꿀입니다. 과일 시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대추나무나 포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럽과 같습니다. 또 풍부한 젖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27절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함과 동시에 28절에서는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13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네.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그 땅은 요새와 같이 견고하고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은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인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있죠, 장수. 네, 블레셋 그 장수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 사람을 몰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정탐꾼들은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상황이나 또 신체적인 상황을 따져 보았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수군수군 동요가 일어납니다. 보다 못해 30절에 정탐을 같이 갔던 갈렙이 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진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상속받읍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본격적으로 악평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악평은 듣는 이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능히 이긴다고 이야기한 이 갈렙의 말을 받아쳐서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주민을 삼킨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땅은 이미 비옥하고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땅을 탐내는 나라들이 전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아낙 사람 거인과 비교하여서 메뚜기와 같이 작은 곤충에 비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MBTI로 따진다면은 N과 뭐 S가 있다면은 아주 S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아주 따져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현실주의적인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볼 때에 팩트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짓 정보들, 가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팩트를 가려내자는 거예요. 이 팩트 체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을 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잘못된 사실에서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팩트만으로 모든 해석이 가능할까요? 충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아도 우리는 서로 달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바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요즘에 바나나를 많이 먹어서요. 책상 위에 오래된 바나나가 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넘어간 바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같은 바나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바나나가 수분도 마르고 꺼멓게 되고 푸석푸석해서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나나는 원래 익혀 먹어야 당도가 높아. 지금이 딱이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딱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삼키는 땅, 전쟁으로 가득할 땅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 땅의 거인들을 안 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이 봤어요. 같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약속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그 팩트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한 그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둘은 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은 현실의 어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갈렙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악평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우리의 언어는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더욱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펜싱 종목 하고 있었는데 박상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결승에서 헝가리 선수와 맞붙었어요. 근데 15점 경기였는데 10대 14로 밀린 겁니다. 이제 한 점만 더 내면은 헝가리 선수가 이기는 거죠.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딱 앉아서 무릎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거짓말처럼 5점 연속 득점을 해서 올림픽 역전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네. 이 유명한 짤이 한때 굉장히 이렇게 돌고 유행이었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혼잣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자기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컸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남은 둘째치고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진짜 못하겠어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못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주의 은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말씀대로라면 메뚜기 같아 보이고 또 약해 보이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혹시 내가 나를 안 된다며 메뚜기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두려움 없이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외적인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 또 취업 가운데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십시오.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 순모임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잘 꺼낼 수 없어요. 순모임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 지체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춰보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전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약속해 주셔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광교회이고 또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순모임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고 서로의 삶을 초대하고 초청받는 일이 가능하겠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할 수 있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걸어가는 그 약속의 길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 봐야 될 것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어 여러분의 그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